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문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마실 물이 없는 문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바로 배고픔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배고픔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진심은 매번 가파른 절벽 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광야의 땅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칠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늘 애굽과 비교합니다. 배고픔에 허기질 때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애굽의 고기가마였습니다. 몇 차례 쏟아진 소나기 같은 기적의 은혜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 것은 매일 반복됐던 애굽의 일상과 문화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했던 삶의 기억은 기적보다 더 강렬하게 남아서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마주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기회로 이끄셨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 뜨겁게 쏟아내는 원망을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답하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그들에게 광야의 태양을 막아주는 따스한 그늘과 같은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의 영광이냐면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바로 그들의 자격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태도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날 저녁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 하늘을 덮고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덮어들었고 백성들이 머무는 장막을 온통 가득하게 뒤덮었습니다. 이 메추라기 떼는 홍해를 건너오면서 긴 거리를 날다지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땅에 내려앉았죠. 백성들은 사냥할 필요도 없이 지쳐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를 쉽게 집어 요리하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진영 주위에는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슬이 사라지자 광야의 대지 위에는 둥글고 하얀 서리처럼 가볍고 세미한 무언가가 깔려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서로 놀라며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신명기 8장 3절은 이 음식에 대해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은 이전에 어디서도 본 적이 없고 어디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양식을 보면서 당황했지만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은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전에 무엇을 경험했든지, 이전에 무엇을 생각했든지,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눈으로 보아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깊이의 수준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바로 세상이 규정할 수 없고 세상이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중요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먹을 만큼 거두라.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가족의 수대로 거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고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우리는 종종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으름, 두려움 혹은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매일 거두러 오는 일이 번거로워서 한 번에 이틀치, 3일치를 모아두고 또 누군가는 내일 만나가 내려올지 확신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따라 만나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며 매일의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 거두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의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할 때도 원망할 때도 매일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셨고 그들은 그 은혜를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시험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훈련을 매일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오늘의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매일같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문제와 시험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보다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신뢰하며 사는 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고 내일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매일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고 오늘의 욕심, 내일의 염려 모두를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문제마다 원망을 쏟아놓고 매일의 문제마다 염려하고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하게 주시며 오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부족하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 때문에 혹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